대신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10계명 전반부에서 보았습니다. 10계명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가를 이제 5계명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6계명부터는 부정 계명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5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냐면요, 관계에서 오는 이 축복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9계명은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냐면 앞에 있는 이웃에게라는 말을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만 많이 기억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되 누구와의 관계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거짓말을 포함하지만 거짓말하지 말라 단순한 이 명령, 뭐 새빨간 거짓말이냐 흰 거짓말이냐 요걸 방점으로 두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구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재판의 이 관계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10계명을 보았지만 오늘 9계명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관계에서 10계명을 계속 우리가 풀이해 왔습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고요. 마찬가지로 7계명도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정절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우자와의 신의와 바로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나눠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9계명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의 강조점이라기보다는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점을 두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특별히 어때요? 수없이 많은 위증과 얼마나 많은 무고죄가 이 땅에 횡행하는지요. 하다못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공동체 안에서 뻔히 했던 사실을 뒤집어 엎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좀 이따 보겠지만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냥 더 재밌게 하려는, 소위 말하는 그냥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 김건희 여사가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그런 정도, 뭐 그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쉽게 말하면 망신 주고 그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행한다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는 그 도구마, 이 교리에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 본문만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요, 거짓말하니까 나 지옥에 떨어지나 보다. 여기서 거짓말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단,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적그리스도,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 이런 사단과 마귀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것에 대한 참 의미를 안다면 그래도 우리가 신중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임기응변으로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순간 위기를 딱 모면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려는 목적하에 거짓말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규정하는 죄는요, 바로 구체적인 사회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십계명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계명은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관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총 613개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하라,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계명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계명도 하라라는 긍정의 계명과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계명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냐면, 사람인데 그 정도는, 이거는 도무지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한다? 나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을에 그냥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우리들의 고약한 심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10계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무거워, 이건 너무 과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대체 이거는 못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모형론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이 계명은 먼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래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이것이 매우 가깝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제 사이에 이제 두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이 서로 규약을 맺습니다. 한 사람 서울 살고 한 사람 저 부산 살아요. 저 부산 살고 서울 살아요. 우리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만나는 걸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그 약속에 따라서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를 서로 함께 약속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의무로 되는 순간에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지겹고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고 서로 이게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면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어떤 서로 함께 규약을 맺으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 더 거리는 먼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하면 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주의라고 바로 생각하고 율법은 내가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다 행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과는 전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욥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의인일까? 노아도 술도 취하고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나요? 그런데 왜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욥을 향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내게 있어서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거짓 증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중세 때로 돌아가서 마르틴 루터가 원래 천주교 신부였거든요. 마르틴 루터는 지금 천주교에서 완전히 낙인 찍혀갖고 완전히 몹쓸 놈으로 완전히 찍혔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반박문을 탁 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서 그가 정면으로 천주교의 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개혁했던 대단한 우리 개혁, 종교개혁의 그런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이 거짓말, 구계명에서 이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말은 총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흥미로워요. 그는 첫 번째로 거짓말은 익살스러운 거짓말이 있대요. 익살스러운 거짓말.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이 나와서 개그를 치면서 막 위트 있게 막 뭔가 상황극을 꾸미면서 깔깔깔깔 관중은 웃으면서 그가 하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알지만 속아 넘어가지만 유쾌하고 단순하게 그냥 가벼운 농담 같은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 루터는요 바로 익살스러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소설책을 보면서 픽션이에요. 픽션. 이거는 픽션이기 때문에 꾸며낸 얘기고, 소위 말하는 있던 일처럼 비춰지는 것을 그냥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그리고 만들어낸 것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일종의 뭐냐면 익살스러운 거짓말로 분류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와 두 번째는요, 유익한 거짓말이 있대요. 유익한 거짓말. 이 루터는 유익한 거짓말은 뭘까?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익한 거짓말은 언제든지 통용이 된다라는 이런 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우리가 보았지만 출애굽기 초반에 우리 아이, 이제 이 히브리 3파가 이 두 여인이요, 이 애굽의 왕의 준엄한 명령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애를 살려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희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그냥 숨풍숨풍 낳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히브리 3파가 이렇게 둘러대요. 그럼 이거를 엄연하게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이 루터에 의하면 유익한 거짓말이래.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기생 라합이 자기 두 정탐꾼이 자기 고장으로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저쪽으로 갔습니다라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살리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을요, 너 왜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그녀의 가정을 복을 주지 않고 막 벌을 줬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나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장발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를 잠재워줬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몰래 여러분 이 은촛대를 훔쳐가고 결국에는 그 그릇을 훔쳐가고 은그릇을 훔쳐가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꼼짝없이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 상황에서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해요? 장발장 형제요, 제가 준 왜 이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고 두고 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발장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의 위기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레미제라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명백한 미리엘 주교의 거짓말 아니던가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갱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했던 예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숨겨줄 때 순교자들이나 이런 그 기독교인들을 또 마을 사람들 숨겨놓고 공산당에게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이 순사, 일제 강점기 때에 이런 일본 순사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서 숨겨두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흰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로 분류된 유익한 거짓말이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두 번째 거짓말을 분류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은 세 번째, 해로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로운 거짓말. 이 해로운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구계명에서 바로 거짓 증언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무조건 하얀 거짓말은 해서는 안 돼, 모든 거짓말은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바로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거짓말에는 뭐 분류,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거 분류하는 거 의미가 없다, 무조건 거짓말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루터의 저는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완벽하게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듯이 진짜 쫄보같이 우리가 볼 때는 생각이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뭐라고 해요?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오늘날의 몇몇 목사님들은 이 완전히 아브라함이 쫄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동안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완전히 비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는 가요. 왜? 이 약한 여성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강한 사람이요, 약자의 아녀자와 그리고 재산을 그냥 수탈해가고 빼앗아가는 일이 고대 사회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쫄보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바보같이 겁쟁이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이었다면 아브라함을 혼내셨겠죠. 벌 내리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책망했냐면, 한 번은 애굽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서 애굽왕을 진짜 하나님께서 손을 봐줍니다. 아비멜렉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혼을 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요, 그런 거짓말은 상습적으로라도 물론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은 통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심각하게 다루시는 구계명에서의 진짜 거짓 증언, 진짜 거짓말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진짜 심판의 대상으로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계명에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판관에서 정직과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에서는 이 구계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럼 이게 신명기 율법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구계명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간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매수가 되어서 돈을 받고 위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하나님은 2명 내지는 3명을 둠을 통해서 그 의견이 동일하다면 그것을 증인으로 삼아서 법정에서 유효하고 결정적인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처럼 무슨 과학적인 기법, DNA 기법과 무슨 수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CCTV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거기서 하나님은 최소한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 2명이 입을 맞추고 3명이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진실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인간의 이게 악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봇이 그 기업, 자기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을 압력으로 아합 왕이 뺏으려고 하는데 막 고민해요. 안 됩니다. 못 팝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아합 왕이요 굉장히 좀 소심했던 왕 같아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세벨 아내가 와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당신 밥도 안 먹고 왜 그러냐 자초지종 들어봤더니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세벨이 거짓말로 이제 돈으로 매수해갖고 결국 증인으로 사주를 해서 나봇을 향해서 이제 법정에 서게 하고, 저놈이 바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저도 들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세우게 해서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년지 결과적으로 그 선한 나봇은 법정에서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그 죄명으로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정말 아픔을 겪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든지 지금도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계명에서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해하고 결국에는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위증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증죄가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에 잘 알듯이 여러분 위증죄나 무고죄가 한국에는요 일본의 몇 배인지 압니까? 일본의 위증죄는 법정에서 857배래요. 857배. 그리고 무고죄는 무려 1085배나 한국 사람들의 위증과 이런 무고가요 법정에서 이렇게 흘러넘친다.
일본 사람들이 한 번 무고죄로 이렇게 소송이 되거나 기소가 되면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무려 1085번이나 이렇게 기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증이 난무하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매해마다 계속 우리 한국 사회에 더욱더 많은 여러분 위증과 이런 무고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듣기에는 명확한 그 이야기를 얼마든지 그냥 둘러대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뭐 참모진들이 쉴드 쳐주면 그게 그냥 다른 것으로 그냥 진실이 오도가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장관들이 그냥 법정이나 고위직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얼마든지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서 안 걸리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훗날에 걸려서 그냥 사퇴하는 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예들이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 얼마나 관영하고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여러분 사회는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미국은 위증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닉슨이 미국의 대통령에서 여러분 탄핵당했던 적이 있는데 왜 탄핵을 당했을까? 그가 야당의 그 당사에다가 도청을 장치를 딱 해갖고 모든 정보를 듣다가 걸려요. 그것 때문에 탄핵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또 위증이 또 위증을 낳아서 결국 탄핵까지 당했던 정말 불행한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어때요? 뭐라고 교묘하게 말을 갖다 대냐면 그 비서와의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성추문을 인정하느냐라고 할 때에 위증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빌 클린턴이 말을 돌로 댔냐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요즘 우리 남녀 사이의 불륜의 말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누가 얘기했던 말이냐면 빌 클린턴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틀린 말도 아니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아주 고단수의 이 어휘력으로 빌 클린턴은 결국 여러분 탄핵당할 위기에서 결국 그냥 그는 탄핵은 당하지 않았던 대통령입니다. 그의 교묘함은 비난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사회가 위증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위증과 무고가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말씀드렸듯이 사회나 세상은 그렇다 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천 목사는 거짓말하는 목사다라는 말을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거짓말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서 알 거예요.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온전히 들었다 보면 거짓말에 완전히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그냥 제가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사람 앞에서 하면서도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진실은 밝혀지겠지, 진실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한 가지였어요. 근데 그게 여전히 거짓말이 그분들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가 거짓말인가? 지금도 여전히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위증이고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다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검찰총장 안에 온 로비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재밌는 것은 다 서울의 대형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다 나와서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 어느 교회 출석합니다. 너 어느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막 해요. 근데 법정에서 선서하려니까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맹세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올로비 사건에서 전 국민이 보는 데에서 다 권사님 믿음이 좋고 막 몇십 년 뭐 예수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다 법정에서 진술이 다르고 허위 증언들이 나와요. 알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이게 그때 한국 사회에 딱 각인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다 거짓말쟁이들이구나. 그게 완전히 바뀌었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거짓말을 뭐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남의 생명을 해하고 내 이득을 챙기고자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그래서 종교개혁가 중에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우리 요한 칼빈, 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그가 오늘 이 구계명을 해설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남을 중상하지 말며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악의와 험담으로 이웃의 명예를 상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거짓말이나 심지어 회방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존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 개혁가들도 단순한 거짓말은 그의 재산만 빼앗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가진 바로 전체 명예를 빼앗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가 소중하지 않다면 9계명은 10계명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약자는 더욱더 어디에 힘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안에, 특별히 10계명 안에서 이 법정에서 위증죄 돈으로 매수하면 얼마든지 이게 완전히 판결이 달라지는 게 그 옛날 고대 사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법정에서 엄연히 아니 저건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잘못됐다는데 돈으로 쉽게 빠져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디 백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큰 중범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때리는 게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사실이나 정의가 아닌 거짓이나 왜곡이나 험담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고자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이 10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정치권의 그 생리와 그 속성상 서로 속이고 서로 이렇게 해서 물리고 먹히는 사회에, 그건 당연한 사회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 돼요. 정치권에서 더 정직해지고 더욱더 깨끗한 그런 윗물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치권에서도 너무 쉽게 거짓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 한국 사회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요 지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에 준거하고 사실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물먹이거나 명예를 그렇게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거짓에 능한 자가 누굽니까? 거짓에 능한 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너희 아버지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여러분, 너희 아버지 사단이래. 보이는 실체도 아닌 그 사탄이 거짓의 모든 아비래요. 아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단도 제 것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교묘하게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진짜 모사꾼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게 단순하게 사탄과 마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일갈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을 내세워서 남을 모함하고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손을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라도 남에 대한 부분들을 거짓 증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실에 준거해서 해야지, 확인되지도 않는 얘기를요 자꾸 퍼뜨리면서 또다시 굴려서 거짓이 또 다른 거짓, 위증이 또 위증, 더 많이 이렇게 양산되는 일에 우리가 그런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귀와는 다르게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그분을 일컬어서 아멘이시요 충성되신 분이요 참된 증인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합니다. 거짓의 모든 총알은 사탄이고 마귀이지만 예수님은 아멘이래요. 아멘은 진실되다라는 말 아닙니까? 진실되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진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증인이 되신대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분으로서, 그분이 참되고 충성된 분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1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짓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인격을 닮아가면 그게 어떻게 성화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을 향하여서 그렇게 험담하고 왜곡하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참된 증인이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으로 닮아서 어제보단 오늘이, 10년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